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인류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시작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만 년이니까 참 오래된 이야기죠. 성경의 이야기도.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고 또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저 팔레스타인의 또 중동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지역과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믿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떠나서 또 다른 믿음 하나가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해서 우리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학에서는 성경은 공시적이다, 좀 더 어려운 말로 통시적이다 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시적이기도 하고 이 통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4,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 또는 상관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또는 우리 형제들은 군대에서 시범 케이스로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저만 그랬군요. 시범 케이스로 걸려가지고 찍싸게 두들겨 맞는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의 귀를 붙들고 칠판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훗날에 굉장히 저에게 영감을 주는 메시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 귀를 잡고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이 새끼들아 잘 들어, 성열이가 오늘 시범 케이스로 두들겨 맞았지만 너희들도 얘처럼 하면 똑같이 이렇게 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애들이 왜? 다 잘못했는데 나만 시범 케이스로 두들겨 맞은 거죠. 그래서 귀를 잡고 밀치는데 저는 밀려가지고 내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때 기분은 야 재수 온 붙었다. 다 같이 잘못했는데 왜 나만 두들겨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의 대표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좀 부정적인 예화입니다만 다른 예화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선생님의 한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비록 시범 케이스로 맞았지만 이 모든 규칙과 원리는 맞지 않은 아이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 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 사고는 비록 수천 년 전에 외국인들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학창시절의 선생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비록 수천 년 전 얘기지만 네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 사람처럼 살면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이 사람처럼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복을 줄 거야, 이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너도 이렇게 곤란함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네가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이들과 함께 한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약속이야. 아브라함은 시범 케이스야. 이삭과 야곱도 시범 케이스야. 이 글을 읽는 모든 후손들은 그 시범 케이스를 보면서 아, 그 시범 케이스가 나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너희가 믿어주면 좋겠어. 이게 성경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처럼 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성경책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런 사람이 살았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시거나 또는 인도하시거나 역사하셨구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냥 서점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먼트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이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말씀,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겁니다. 믿어야 할 겁니다. 억지로 아멘을 하지 마세요. 정말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게. 자, 우선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서론으로 깔아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게 되면 대부분 지질이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약주만 하시면 누워가지고 좀 주무시면 좋겠는데, 주사가 어떤 거냐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임마, 세상에서 믿을 만 아무도 없어. 자기를 믿어야 돼. 이러면서 땅바닥을 이 주먹으로 콱콱 내리치는 게 아버지의 주사였어요. 저는 아버지 좀 주무세요, 술 드셨으면 좀 주무세요 하면, 시끄러 임마, 세상에 니도 임마 믿을 놈 없어. 너도 못 믿어. 자신을 믿어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거쳐서 나름대로 자수성가했습니다. 인생극장에서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그런 자수성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밝힐 수는 없고, 강한 독립심,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 뭐 이런 거. 또 의사가 되신 어떤 분은 엄마가 아파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남은 아버지도 시름시름 병이 들어 앓는 걸 보고 내가 의사가 돼서 더 이상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은 엄마처럼 잃지 않으리라, 내가 의사가 돼서 아버지 병을 꼭 고쳐줘, 그게 이제 동기가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신 거죠. 그런 동기들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에 살아오신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의 깡입니까? 아니면 어떤 강력한 의지, 또 내지는 성실함, 또 어떤 사람 분노가, 내가 반드시 저놈 내가 성공해야 저놈 갈른다, 내가, 이게 이제 분노가 동기가 돼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에너지의 동기가 있다. 그 동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한 독립심도 필요하고요, 의지도 필요하고, 남자들은 어떨 때는 깡도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이 처자식 안 굶기잖아요. 어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하는 동기들이 저마다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동기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동기, 에너지, 힘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런 뭐 깡, 악, 그다음에 뭐 독립정신, 이런 것들은요 금방 바닥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성공했는데 가족은 다 죽었어요. 관계가 다 깨졌어. 성공은 했는데, 부자는 됐는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살아내면 그런 역기능적인 또는 우리 삶에 뭐라고 할까, 불행을 주는 열매들이 현저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게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를 주는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누구를 이겨 먹어보겠다고 하는 그 악강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지지리도 가난했던 지난 세월을 극복해 보려고 악에 차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사는 겁니까? 아니면 경쟁 상대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유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뭐가 우리를 돈 벌어먹고 살고 또 어떤 삶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저는 모든 동기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장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동기가 되고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역기능이 없습니다. 역기능이. 이게 두 번째 서론입니다. 그래 놓고 오늘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 전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들고 선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나이가 75세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무작정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어디에 오게 하셨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을 정치 지정학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아브라함이, 예?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 또 저 모래처럼 많게 할 거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 삼아 조카 롯을 데리고 왔었죠. 아니, 아들도 없는 늙은 노인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 아들이죠,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리고 이삭이 또 아들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에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갈릴리 주변하고 요단강 물이 흐르는 주변 외에는 푸른 풀숲을 찾아볼 수가 없는 광야입니다. 남쪽으로는 사해 알죠? 죽은 바다 사해. 식물이 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그 밑으로 나가면 네게브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짐승조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곳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뭘 붙들고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기근이 그 땅에 일어납니다. 그나마 이렇게 봄만 되면 2, 3월 정도 되면 이슬이 내리고 무기가 시작되면 그래도 광야에 요만요만 파릇파릇하게 풀나는 것조차도 없어지고 그걸 뜯어먹고 살아야 될 양떼들이 퍽퍽 쓰러지면서 갈비뼈가 앙상한 해골 바가지가 됩니다. 사람 더더욱 먹을 것도 없고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듣자 해보니까 네게브 사막을 지나가지고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인데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양식을 좀 사오라고 보냈다가,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곳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동생들을 만나고 상봉하게 됩니다. 아버지와도 눈물의 상봉을 하고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그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니 우선 기근을 피해 이 애굽으로 내려와 사십시오. 근데 정말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끼 해결하기도 힘드는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있으니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보내준 수레에 몸을 싣고 남아있는 양과 염소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마지막 관문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제가 늘 말했죠. 우리나라를 말할 때, 한반도를 말할 때 한라산에서 어디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경계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그 밑으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네게브 사막, 정말 거친 돌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 브엘세바에 딱 이르렀어요. 근데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는가?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브엘세바에 한 발만 이제 건너면 애굽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경계선에서 야곱이 덜컹덜컹, 길이 그때 무슨 길이 뭐 있겠어요? 덜컹덜컹 타고 가다가 멈춰라 하고는 해가 뉘어지는데 그 피 같은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무섭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나가는 게 최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이 땅을 벗어나기 전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잘하는 겁니까? 이거 확신이 안 듭니다. 야곱을 지배하는 감정은 지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딱 드리고 하루 그곳에서 노숙을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잠에서 뻘떡 일어났겠죠. 네, 하나님. 무릎을 꿇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감히 넘지 못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브엘세바에서 마지막 노숙을 하는데 그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왔을 거예요. 과연 다시 돌아가야 되냐, 이 경계를 넘어서 애굽으로 가야 되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셉, 꿈에도 그리고 꿈에도 만나고 싶었던,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너 장례를 치를 거다. 그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손으로 네가 아들 품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와서 묻힐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반드시 너를 이끌고 너희 민족을 이끌고 왔는데 큰 민족이 되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받는 순간에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답답하기만 했던 그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못하는 그 이민 생활이 갑자기 담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는 다시 수레를 타고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걸어서 나오는 장정의 수만 60만 명, 아이들과 노인들과 같이 따라 나오는 허다한 잡족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정도의 민족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갈 때 70명 들어갔는데 나올 때 200만 명 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건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식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헛소리 하지 않는 분이라, 하나님은 뻥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돌아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70명의 인구가, 70명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족속이죠. 그냥 가문이죠. 근데 그 가문이 민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고대 때 200만 명이라면 엄청난 인구죠. 그 200만 명의 민족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 7년 10개월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죠. 그동안에 저도, 우리 가족도, 많은 교우들도, 개척 멤버들도 참 많은 고생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7년 10개월이 아니고 8년 10개월 전에 저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기억합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개척의 마음을 주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개척이라는 게 뭐 있어야 개척을 하죠. 친구들, 선배들한테 형님, 목사님, 저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미쳤냐? 뭔 돈으로 하느냐? 누구랑 개척을 하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개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비록 수천 년 전의 이야기지만 나에게 그 말씀이 공시적, 통시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거다. 아니, 근데 하나님, 예배당도 없고 예배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동력자를 붙여줄 거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청년들을 콜링했는데 그때 12명이 모였죠. 예배당은 여전히 없고 돈도 없죠. 근데 그때부터 개척을 함께 하고자 하는 12명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개척 준비 기도 모임. 근데 사실 그때 생각해 보면 참 깜깜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자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깜깜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청년들, 뭐 돈 많은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변변한 직장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까 쟤들 데리고 개척을 한다는 게 앞에 깜깜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개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그러나 우리 애들, 어린 그 예분이, 신년이 그래도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없고
뭐 먹고 삽니까? 손가락 빨고 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예배당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동기가. 내가 어떤 목사님보다 성공하겠다, 두고 봐라, 이런 것이 에너지였다면 개척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어떤 교회에 대한, 건강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을 보여주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함께 했던 개척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셨고 힘들지만 우리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2년 만에 하나님이 갈릴리로 가라는 응답을 주셔가지고, 갈릴리요? 갈릴리가 어딥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았던 곳이 남양주시 진저버 금곡리, 서울 살다가 잠실에 살다가 금곡리까지요. 여러분, 일찍 이사 오신 분들 알죠? 여기 처음 조성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이사 왔을 때 한 30% 정도 입주를 했는데요, 막 이렇게 먼지가 풀풀 날리고 덤프터리가 아직 다니고 밤만 되면 유령 도시였어요. 입주한 사람이 한 30%밖에 안 돼 깜깜했습니다. 이런 곳에 예배당을 짓고 오는 거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접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 그리고 개척 멤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의회 해가지고 이전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한 30 몇 명 됩니까? 다른 사람 다 주변 교회, 애들은 또 성복교회 다 주고 그냥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 제2의 개척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두렵잖아요. 잠실에 있었으면 비록 힘들었지만 되어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돌연 잠실에서 떠나가지고 이 진접 금곡리로 오냐고요. 주변에 노예 목사님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가냐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됐습니까? 왔지만 하나님께서도 17단지에서 17단지 생각하면 참 좋았던 추억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웠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이들은 밖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부 예배 드릴 데가 없어가 학원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곳으로 이전을 했죠. 그때 당시에 비전 이원들인데요, 이 예배당을 그때 사실 반대가 있었어요. 이 막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여기에 교회를 옮기는 게 되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868번지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네, 주님. 그리고 기억납니까? 지금부터 회수로는 4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4월 8일 날 부활절 날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먼지가 풀풀 날리고 막 무너져가 정말 귀신 나오려고 하는 이곳에 의자 빌려가 깔고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때 강동균 목사님 예배 인도를 하셨죠.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현수막이 다 쓰러져가는 벽돌에 붙어져 있고요. 그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제 동기가 경주체가거든요.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고 말하잖아요. 고집도 셉니다. 제 동기가 고집이나 깡이나 이걸로 목회를 하면 나는 아마 5년 전에 그만뒀을 거예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그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 그거는 목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님 말씀 때문에 왜 성도들을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울 때는 대표성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간 임시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임시 예배당으로 이전하게 되고 우리는 건축을 앞에 두고 있죠. 여러분, 제가 머리가 그래도 생각은 있는 놈입니다. 왜 주판을 두드리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현실을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하나님이 개척 때처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그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옮겨가는 그 예배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좁습니다. 여러분 가보면 헐 할 수도 있어요. 예배당이 이 본당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반 정도.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도 다 있지만 전부 다 절반만 합니다. 절반. 마당도 별로 없어요. 차 4대 되면 될 데가 없는 마당입니다. 근데 그런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잠깐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네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요, 우리가 3월 27일 날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요, 우리만 드려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예배당이 꽉 차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조 의자, 제가 신호하면 이제 유영광 목사님, 최창화 목사님이 이제 보조 의자 막 깔아놓고, 늦게 오면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로비에서 화면 보고 예배를. 이거 대형 교회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부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당장 3월 27일부터. 그리고 어깨를 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공간입니다. 더 깊은 정이 들지 않겠어요? 집사님의 냄새를 처음으로 맡아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입냄새가 어떤지 처음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좁은 공간에 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미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하는 거를, 건축하는 거를 내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만약 객기고 최성현 목사의 야망이고 또 내지는 그 어떤 다른 것이라면 이것은 스탑되는 게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나는 계산기 두들길 줄 누가 모릅니까? 알죠? 어제 식당 가스비 내려고 계좌에 들어가 봤더니 198만 원, 그게 우리 가지고 있는 총 재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부흥하게 할 것이다. 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예.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이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그게 연합교회 부흥이고요, 아이들이 오게 되고요, 도대체 이곳에서는 예배할 수가 없다, 큰 교회로 옮겨야 된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게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들도록 하나님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별로 건축의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널널한데 무슨 부흥이. 이제 거기 가면 빨리 건축해야 된다, 이걸 절로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잡고 앞으로 진행되는 이사, 이전, 건축 모든 것이 말씀의 동기로 그 속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믿음이 나와서 반드시 이루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소문을 듣겠죠. 그 교회의 소문을, 멋진 소문을 듣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